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인사를 하냐면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2년간 끌었던 이 코로나 이게 어떤 영적인 이런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점검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저도 대형 교회 있는 친구들을 물어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사실은 온라인 접속하는 교인들하고 실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인들하고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합쳐도 예전에 예배했던 교인들보다는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 준비하려면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우리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면에 있는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사면초가 때 외친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상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 살아보셨어요? 저는 서울에 살아봤고, 그리고 대전에 살아봤고, 부산에 살아왔는데, 제가 갈 땅곳은 이제 제주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니면 뭐 일본을 보내시든지 그러시겠죠. 제가 지역에 살아보니까요, 각 지역마다 이 함축된 의미의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어떤 뭔가를 표현하는데 자꾸 함축적인 의미가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도는 경상도의 함축된 의미의 단어들이 있고, 그리고 충청도는 충청도의 함축된 단어들이 있고, 또 전라도는 전라도만의 함축된 단어들이 있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충청도에 8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8년 살았는데 충청도의 함축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함축적인 단어가 뭐냐면 아라슈예요. 아라슈. 이 아라슈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집사님 교회 나오시면 아라슈 그러면 이제 짜증 섞인 거예요. 그 속에 그걸 알아차리면 되는데, 처음 충청도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아라슈가 뭐 찰떡같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오라고 또 권면하고 그러면 점점 이 충청 사람들 분노가 차는 거죠. 또 충청남도는 그런데 또 충청북도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충청북도 사람들의 이 함축적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찾아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호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호응하는 말이 이거예요. 근데 이게요,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요, 상대방에 대한 이 표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로 모든 대화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전라도도요, 전라도 나름대로의 함축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건 되게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뭐죠? 거시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라도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찾아보면서 설교 시간에 거시기가 등장하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시기 해요? 그러면 그게 아멘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찾아봤더니 그런 영상은 없더라고요. 거시기는 일반 용어에 쓰는 거지만 아마 다 아는 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뭔가 막힌다 싶으면 그 거시기 있잖아요. 그 거시기, 그죠? 그 거시기. 그래서 그 거시기가 전라도의 대표적인 함축적인 이 단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경상도,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친숙한 이 경상도는 어떤 단어가 함축적인 단어예요? 너무 많아서 지금 대답 못 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타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상도의 함축적인 단어는 마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끔 흉내를 내보면 제 친구들은 잘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꼭 교회에서 흉내 내면 저희 교회 분들은 이상한 방언 듣듯이 이렇게 쳐다보세요. 근데 이 마라는 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화났을 때 어떻게 마해요? 이러잖아요. 그죠? 좀 비슷했어요? 뭐 전 타지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뭔가 좋다는 의미의, 친숙하다는 의미의 마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맞나?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함축적인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사실은 이게 그 지역 사람들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또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현 때문에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1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이런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어떤 표현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그 표현이 뭐냐면 소리 지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어떻게 질렀는지는 몰라요. 그냥 히브리어도 바야리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외친 큰 소리고, 온 힘을 다해서 외친 부르짖음이었고, 또 비명이었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해석될 뿐이지 정확한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외침이, 그 큰 소리가,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그 외침의 소리가 나자마자 어떤 특별한 반응을 끌어냅니다. 그 특별한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셨대요. 어떻게 움직이셨느냐?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북이스라엘 군대를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인과관계가 느껴지시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질렀을 뿐이에요.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앞에서 북이스라엘을 치셨대요. 너무 대단한 소리인 거죠. 근데 분명한 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떤 소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쟁 한복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어떻게 소리를 쳤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심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외침이었는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패배를 그들에게 안겼고, 그 패배로 인해서 심지어 여로보암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 그 큰 소리, 그 부르짖음이 뭘까요? 그 속에 과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외침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만큼의 그 부르짖음이 뭐였냐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큰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인데 그들이 큰 소리를 쳤는데 그 큰 소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게 완전히 이 전쟁의 전세를 뒤엎어 버렸고, 심지어 이 전쟁에 실패하고 무너진 여로보암이 죽게 만들었다?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 제 추측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여 한 것 같아요. 주여. 여러분 이제 안 믿으신 눈치인데, 제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주여 하고 외쳤는데, 그게 여러분 40만 명이 주여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40명이거든요. 40만 명이거든요. 이 40만 명이 주여라고 외쳤다고 생각해 보면 그거 굉장히 우렁차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못 믿으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소리를 외쳤을 것 같으세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완전 전체절명의 위기거든요. 지금 복병이 숨어 있죠. 뒤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죠. 이런 사면초가의 긴박함인데, 이때 무슨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무슨 소리를? 그들이 낼 수 있는 소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짧지만 아주 강렬한 기도? 그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주여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주여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외국인들 중에서 주여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기도할 때 못 믿으시죠?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영어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을 보면 외국인들인데 기도할 때 주여를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주여를 어떻게 배웠냐 했더니 그분들이 한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주여에 너무 큰 힘이 있어서 자신들로 따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국 문화화 된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부르짖음이 주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추측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그 의미는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의 강렬한 이 긴박감이 있었고, 그 주님의 이름을 그 부르는 것 밖에는 어떤 해답이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맞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 아비야와 남유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그 외침, 그 큰 소리, 그 부르짖음 속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그 외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오늘 남유다와 아비야가 승리했던 그 승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 외침의 그 부르짖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로, 이러면 그 외침, 그 부르짖음이 뭐였느냐? 영적인 자신감, 영적인 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요,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마지막 끝나는, 자 우리 22절까지 눈으로 쭉 보시면요, 배경이 전쟁입니다. 그죠? 배경이 전쟁인데 이게 얼마나 독특하냐면, 전쟁인데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전쟁이 지금 펼쳐져고 전쟁에 막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누가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해서 이겼다라는 이런 전쟁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 주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내용이 뭐냐?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야의 개전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계시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쟁 치르기 바로 직전에 뭔가를 얘기하는 개전사, 바로 이게 바로 주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4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지금 아비야의 이야기로 채워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얘기가 아니라 아비야의 이야기. 그래서 그거 들으라, 다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 8절에 걸쳐서 그런 내용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5절로 딱 집약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소금이 언제 씁니까? 소금은 우리가 부패와 변질을 막는 그런 조미료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변개치 못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을 누구랑 맺었다고요? 다윗이랑 맺었어요. 다윗이랑 맺고 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절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근데 아비야가요, 지금 이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은 다윗과 변치 않는 약속, 소금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의 왕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바로 소금 언약, 이걸로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전쟁을 치려는 그 순간에 무언가 딱 하나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아비야에게는 소금 언약이었던 거예요. 제가요,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신방을 하다 보면 저는 막 너무 아파 보이고 연약하고 또 큰 병에 걸렸으니까 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분들의 입에 딱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이미 응답 받았어요. 저는 승리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요, 신방 갔던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방 갔다가 도리어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뭐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실직한 가정에 가서 실직한 건 위로하러 갔는데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잠시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정말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고난과 씨름하지만 이미 그분의 말과 행동과 믿음은 고난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거는 아비야가요, 당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요, 3절 보세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러분, 용감한 용사가 셀까요? 큰 용사가 셀까요? 용감한 용사하고 큰 용사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헷갈리죠?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번역이 실제로 번역을 바꾸면 뭐냐면, 용감한 용사라는 건 표현이 사실 없어요. 그냥 일반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용사인데, 그 싸움 잘하는 용사하고 큰 군대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큰 군대가 이기죠. 여러분, 40만 명 대 80만 명이에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면 큰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보였을까요? 아비야의 눈에도 보였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비야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단지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이유? 영적인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하고 골리앗이 전쟁을 치를 때 서로 신경전을 벌리잖아요. 나를 뭘로 생각하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또 나는 너를 별거도 아니로 생각해, 이렇게 따지는 이런 신경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경전이 없고 아비야가 8절부터 9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타락상을 고스란히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너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있다는 그 종교적인 것들을 지적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10절부터 11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배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역시도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아론의 지파, 아론의 자손들,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는 날마다 드리고 있다. 이걸 10절과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비야가 가지고 있었던 멋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버림을 당하고 내가 이 전쟁에 전세가 기울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패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주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 이 아비야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이 자신감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이 영적인 자신감은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삶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승리와 우리 일상에서의 패배를 좌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싸움은 결국 여러분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그 전쟁 가운데 예배하느냐,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가 굳이 칼 들고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총 들고 나가지 않아도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 볼 때마다요, 옛날 영화인데 벌써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도 이게 지금 40년 넘은 영화인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찡한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 여러분 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다룬 불의 전차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1981년도에 아카데미상을 막 휩쓸 정도로 대단한 영화였는데, 신학 영화잖아요. 신학 영화가 아카데미 이 주요 부분들을 수상했다는 것은요, 작품성도 있었다는 거고 메시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이 이런 거죠.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요, 에릭 리델이요, 그 당시 100m 이 단거리에서는 최고의 우승 후보였어요. 사람들은 그가 우승할 거라는 것을 의심한 적은 없어요. 어떤 걸 생각했냐면, 그가 그 대회에 나가서 과연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어떤 세계 신기록으로 압도적으로 우승할 것인가가 사람들에게는 주목거리였던 거예요. 근데 예선을 치르고 결선을 딱 봤더니 그 결승이 주일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대에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리델이 출전을 거부해요. 그가 거부하자마자, 여러분 그 있잖아요,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기대감보다 더 넘치도록 핍박과 이 반대의 어떤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릭 리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 평가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많은 언론들이 그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까운 나라였으니까 영국에서 황태자가 날아와서 그를 설득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내 조국 영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승이 펼쳐지는 그 같은 시간에 어디 있었다고요? 교회 가서 예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렇잖아요. 올림픽 금메달은요,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근데 그가 드리는 그 예배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기회가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도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다음 주에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 한 번뿐이 이 기회를 버리면서도 예배의 기회와 맞바꿀 수 있었던 그 배짱이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신념이죠. 믿음과 확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과 확신이냐면, 진실한 예배자는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진실함의 선택을 하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면 지금 이 현재 내가 선택할 것은 그것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영화의 결론이 이렇게 그의 신념은 불의 전차처럼 쉼없이 계속
달렸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 자막이 딱 뜨는데요,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 불의 전차라는 게 그의 믿음이고 그의 신념이거든요. 어떤 신념이요? 진실한 예배자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불의 전차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이런 방해물들이 그 전차를 가로막겠지만 그 전차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가요. 그래서 끝까지 아마 그 전차는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비야도 그 영적인 자신감으로 나아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이 구절에 한번 이걸 집어넣어 봤어요. 12절 상반절을 우리 대신에 진실한 예배자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막 보여주시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실한 예배자와 함께 하사 진실한 예배자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진실한 예배자와 함께 하여. 할렐루야. 그 다음은 승리라는 겁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함께하는 그 길은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또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 땅 중에서 일부를 빼앗거든요. 근데 빼앗은 성읍들 중에서 아주 충격적인 장소가 한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19절 상반절 보세요. 19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여러분, 베델을 빼앗은 게 이게 뭐가 특별한 걸까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제가 단과 베델 가봤거든요. 단과 베델은요,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흔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가 처음에 비난했던 바로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거든요. 그곳을 지금 아비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빼앗았다는 건 뭐냐면, 예배자가, 진실한 예배자가 불경건한 예배의 그 흔적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불경건하고 온전치 못한 이 예배의 중심지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진실한 예배가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예배가 따라가는 곳에는 반드시 불경건해 보이는 그 현장이 정화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너무 예배의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너무 편해졌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아비야는 모든 면에서 여로보암에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적었죠. 군사력도 열세였죠. 또 이런 전쟁의 경험도 전무했잖아요. 그런 아비야에게 중요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에게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변함없는 소금 언약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소금 언약의 하나님이 그게 어떤 확신을 준 겁니까? 그분만 예배하면, 그분만 믿고 믿는 자의 도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마지막 결과는 승리가 될 거라는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오늘 기도가 열릴 것이고, 이거 붙잡으면 오늘 기도 이후에 진짜 그 열매를 보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비야의 그 외침과 그 부르짖음은 진짜 간절한 절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절규의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비야가 막 공격하잖아요. 너희들 북이스라엘 종교적으로 너무 타락했어.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 너희들 결국에는 우리한테 패배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또 여로보암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 무반응 속에는 비웃음이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것이, 어린 것이, 지파도 둘밖에 없는 지파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싸우겠다 나와 있는데 80만 대 40만이었잖아요. 비웃기에 충분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전쟁은 결국
결과로 승부하는 거다. 결과에서 이기면 되는 거지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우리는 저를 반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있는데 13절 보세요. 그들이 뭘 했냐면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러분, 아비야가 강력한 비판을 쏟는 동안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남유다를 둘러싼 겁니다. 전략적으로 전쟁에서 무너뜨리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면초가가 된 겁니다. 그들이 달아날 수 있는 구멍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때 아비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뭘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단순히 백성들만 부르짖은 게 아니고요, 더 놀랍게도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나팔을 왜 불었을까요? 그 당시에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선포로서 나팔을 불어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그 선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선포 이후에 나팔을, 또 다른 그 나팔 소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지금 그들은 모든 전략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이 남유다와 아비야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팔을 부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면서 이 부르짖음 속에는 정말 간절한,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이라는 간절한 절규가 있었다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17절 보니까 남유다가 크게 이깁니다. 죽임을 당한 병사의 수가 북이스라엘은 50만 명이에요. 남유다에는 단 한 명의 손실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종 결론이 뭐예요? 18절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절규가 객관적인 평가를 이긴 거예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절규가, 그 절규가, 부르짖음이 객관적인 평가를 이긴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사면초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정체성이 중요한데 뭐냐면 그게 준비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된 승리라는 거죠. 예비된 승리라는 거예요. 결정된 승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준비된 그 승리를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좀 됐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냥 원선미 씨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좋은 출판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보다가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있어서 가족의 믿음의 삶들이 어떻게 자라오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아버지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되게 타협 잘하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을 여긴 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아는 사람 찾아가고 전화하고 초등학교부터 그 살아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만났던 인맥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어머니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남동생이 이제 이 한 기업에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을 봤는데 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동생이 지방대 출신이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지방대 출신이 살아남으려면 지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약속을 한 상태거든요. 어떤 약속이냐면 교회에서
근데 청년부 섬기고 있고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도저히 지방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주일마다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만약 울산으로 가게 된다면 직장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한 것을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뭐라고 야단을 치시더니 며칠 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가,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같이 알고 있는 분의 남동생이 그 기업의 인사과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물어보니까 300만 원만 어떻게 구해서 내면 그 먼 곳이 아니고 좀 가까운 지방까지는 해준단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동생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고 막 뭐라고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또 지기 싫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원래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생각해봐. 야, 지금 니들 먹고 살고 그런 게 내가 벌어다 준 거지. 예수가 어디 밥 먹여주던? 그러니까 이게 이 남동생,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또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발표날을 기도하는데, 이제 본인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진짜 아무런 인간된 수를 쓰지 않고 가까운 지방으로 가서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는 거리였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신은 지방대 출신인데 여의도 본사 수출볼 발령이 난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보통 명문대 나와도 지방에서 1, 2년 있다가 올라오고 이러는데 자기는 처음부터 그곳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동생이 했던 고백을 그 누나가 뭐라고 기억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 발표를 딱 보고 나서, 이래서 하나님은 멋진 분이라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멋진 분이라니까. 이 고백이 세월이 지났어도 그 누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이래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이래서 하나님은 멋진 분이라는 간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기대 없이 기도하고 그 기대 없이 돌아가는 이 반복적인 삶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변함없는 소금 언약의 하나님만 믿고 오늘 예배할 때에 이래서 하나님은 멋진 분이라는 고백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절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보좌에 울려 퍼질 때에 그 멋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이래서 하나님은 멋진 분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소금 언약의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에 기도할 거면 간절한 절규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능력의 기도의 그 큰 힘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